오늘 제목을 부셔져 빛되는 삶. 내포된 바가 큽니다. 부셔져야 되고, 그래서 부셔져야 그 빛을, 우리가 바라는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원문을 보면 앞에 문장하고 연결을 하는 그러나 네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러나라는 얘기는 앞에 문장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나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앞에 문장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이제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장은 결국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질그릇이 무엇이고 보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그렇죠? 오늘 얘기하죠.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빛이 임했어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오셨는데 그 땅에 피조물로 있는 자들이 그 만드신 분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해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듯이 빛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세상신은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것, 탐심으로 사는 것,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얘기하는 게 8장 이후에는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본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만 잡신을 다 만들잖아요. 일본 같은 데 가보세요. 저쪽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오만 잡신을 다 신은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그렇죠?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인간들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죠? 열심을 다해서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고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이만큼 드릴게요. 점치는 데 가서 내 미래 좀 보여달라고 말이지. 그 사람은 자기 미래도 몰라. 근데 누구 남의 미래를 봐. 하여튼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죠? 네, 세상 그런 거예요.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민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부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같은 분이에요.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철저하게 비우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그렇죠? 1장 1절부터 4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혼돈이 사라지고. 그렇죠? 어둠이 사라지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나타난다. 반사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면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에 이성으로 탁 깨닫게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7절 시작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얘기를 합니다. 자, 뭐예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렇죠? 그 빛, 광채, 그걸 우리가
새겼잖아. 아, 그래. 응.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얘기하죠.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보배, 그렇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는 나는 이제 보석 그릇이잖아. 보화를 담았으니까. 근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가 그 보배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보배를 담았다면 그 보배 그릇은 보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질그릇 자체, 그 함 자체에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자, 보세요. 구원의 복음.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영광스럽다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 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는 그 증명을 뭘로 하려고 하냐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꽃길이 펼쳐져서 룰루랄라 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의 고난, 똑같은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이 그 보배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죠. 그죠? 거꾸로 튀김을 당하고 예수의 그 죽음이 내 몸에 짊어진 것 같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아담이 자식을 낳죠. 아담이 자식을 낳는데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형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 예. 그러고 나서 자식 하나를 더 줬어요.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가 누구냐면, 에노스예요, 에노스.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와와 아담, 그렇죠?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대회까지 넘어가서 자식 형제 간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온전해요?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연약해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릇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믿게 되었더라, 부르게 되었더라. 뭔 얘기예요? 믿게 되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늘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이면 보배를 왜 질그릇에 담았을까? 튼튼한 스테인레스 있잖아요. 스테인레스. 예? 아니면 본차이나 뭐 이런 거 담지 않고 질그릇에 담았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깨어졌고 그렇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질그릇이 부셔져야 빛이 되는 네? 그렇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자, 보세요. 부셔져 빛되는 삶. 이게 뭔가요? 결국 질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잠시 이 땅에 장막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와서 장막에 그렇죠? 그 장막으로 있는 존재가 이제 죽게 되면 장막을 벗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예비된
하는 주님의 이제 그쵸? 분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게 깨져야 돼.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부서져서 빗대는 삶. 첫 번째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아까 좀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는 심히 큰 능력이 어떻게 있다고요? 보배,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다 받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두렵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렇죠? 복음의 그 가치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그 보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오늘 뭐라 그래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꼭 내 등 뒤로 올라오는 놈이 있어요. 아, 그 높은 데로 그냥 장대 높이 뛰게 하면 잘하겠어. 강아지가 푹 떠, 강 부위가 등 뒤로 탁 올라와. 그래, 여러분 내가 장난쳐준다고 등으로 막 밀면 그 좁은데 막 터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 세게 누르면 터지겠지. 자, 생각해보세요. 우겨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꽉 누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안에 중심에 쇠 같은 게 들어있으면 이 눌려져야 안 눌려져요? 더 이상 안 눌려져. 우겨쌈이 이거예요.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떠한 사방팔방에서 우겨쌈을 한다 하더라도 눌려야 안 눌려요? 안 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안에 세상 탐욕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탐심은 그 우상숭배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돈, 뭐 명예, 뭐 이성, 뭐 그럼 홀딱 빠져가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면 든든한 거죠. 눌러라. 나는 충분히 눌려주마. 이거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에 6장에 보면 6장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앞에 나아만 장군이 아람 장군이야. 근데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종이 아람 장군 밑에서 이스라엘 여종이 하는 말이, 우리 그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낫게 돼요. 그랬더니 생각해보세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으니 미쳐야 본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간절하니까 그 계집종 말,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 말도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엘리사에게 딱 찾아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결국 몇 번 실격을 했지만 결국 치료받고 돌아가요. 그때부터 아람 나라는, 그렇죠? 이스라엘 침탈하지 않아요. 잘 살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의 이 사건을 모르는 시대가 딱 되니까 이들이 원래 이제 침범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인간의 이 마음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억을 못하는 시대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이스라엘로 침략해 내려옵니다. 근데 번번이 게임할 때마다 지는 거야. 전쟁할 때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아람에 있는 왕이 뭐라고 생각해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여기에 그 스파이가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안에 첩자가 있으니까 자꾸 이 정보가 새니까 이쪽으로 가도 벌써 미리 방비해서 다 깨지고, 일로 가도 잠복하고 있다 깨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측근에 있는 한 책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가서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하나 있대요. 엘리사라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걸 다 그냥 사판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번번이 전쟁이 지는 거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그럼 그게 어딨냐 그랬더니 도단성이라는 데 있으니까 좋아? 쫙 대군이 내려갑니다. 쫙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을 싹
쫙 에워싸요. 예. 어마어마한 인원들. 근데 그 도단성에는 엘리사하고 이제 게하시라는 종이 사환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난리가 난 거죠. 아이고, 선지자님, 요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왜 안 그래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일부러 잡으려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죽을 거야, 뭐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보다, 저들보다,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이 더 많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엘리사가. 주님. 우리 사환, 게하 씨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성령이 임해서 눈이 쫙 영안이 열리니까 사마리아를 에워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깜짝 놀라는 거지. 그렇죠? 그들이 아무리 우겨쌈을 싸도 더 큰 불말과 불병거가 쫙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 어디를. 그리고 기도를 딱 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딱 한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못 봐. 그들을 그대로 데리고 사마리아 성 왕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놈들 빨리 칼로 다 쳐 죽이자고요. 칼로 치자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들에게 떡과 물을 줘서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보냅시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야야, 이거 안 되겠다. 저거 건드렸다가는 재미없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더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돕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겠어요? 단칼에 치면 끝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걔들이 다시 침략해 오지 않을까요? 더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으려고 더 의기양양하고 사기가 충천해서 내려오지 않겠냐고 막. 분기 충천해서. 근데 그들을 눈을 멀게 해서 그대로 있는 친구들 떡과 물을 먹여서 다시 자기 주인에게 보냈으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 그냥 손가락질하고 욕한 사람 똑같이 대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들에게 대려 사랑과 용서를 베푼다면 이거예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가 온전한 존재였나요? 아니요.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 잘하고 게을러 터지고 그렇죠. 늘 화내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죠. 질그릇은 우겨쌈을 당해서 터지고 깨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 보면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네? 자기 독생자, 자기의 전부를 다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서 잘못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 주님만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세상적인 거 뭐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니까. 내일 일은 몰라요. 잠시 후에를 몰라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봐가지고 교통사고를 눈앞에서 이렇게 봤어요. 살고 죽는 거 주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놓으면 뭐해.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해.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철저히 부서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주님만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그렇죠?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내 삶에 얼마나 그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외롭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나 절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또 낙심치 않는다 그래요. 낙심이라는 게 지난번에 뭐라 그랬나? 가드를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외부의 어떤 침입도 절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뭐라 그래요? 박해.
그렇죠? 우리가 답답한 일이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라는 거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옛날에 그 영화 드라마가 있어요. 추노라는 게 추노. 추노는 뭐예요? 도망간 노예를 잡는 거잖아. 이거는 뭐냐면 이 사냥꾼이 동물을 잡는 거야. 도망가는 걸 쫓는 거를 박해라고 해요. 그러면 사냥꾼이 동물 잡는 게 자기 업인데 그냥 놔두겠어요? 끊임없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요. 한 번 오면 계속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아. 욥이 그랬잖아, 욥이. 아, 재산을 다 잃었네. 네? 자기 갖고 있던 동물들이 그냥 싹 죽어버렸어. 또 도적들이 와서 재물까지 다 훔쳐갔네. 그래, 재물이야 또 뭐 더 벌면 되지. 그래. 근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었어. 계속 겹친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망가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박해야. 계속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또 이때만 해도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늘 불이익을 당했다고요. 잘못하면 잡혀 죽는 거야. 콜로세움 가서 그냥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불을 켜서 화형 당한 사람은 불을 켜면요. 기름이 많으니까 잘 타. 길거리에 쫙 세워놓고, 네? 그렇죠? 가로등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땅속에 숨는 거야. 카타콤을 실제로 보니까 그 안에가 별게 다 있어, 그냥. 살라고. 거기서 뭐 하루 이틀 살았겠어요?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땅 안에 뭐 별게 다 있어. 아주 뭐 개미집처럼요. 그렇게 파가지고. 땅이 거기는 그렇게 쉽게 파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 땅이 파져. 그리고 조금 물만 묻으면 또 단단해져. 석회석처럼. 그런 박해를 당해도 오늘 뭐라 그래요?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을 담고 있는 실력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건. 그렇죠? 그 믿음을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게 몇 절입니까?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마음이라는 게 푸뉴마, 스피릿, 네, 영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영, 마음의 영. 영이 뭐예요? 항상 성령 말고 영은 다 예수님의 영, 그 십자가의 영, 그렇죠? 말씀,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라는 영, 생명. 이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고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영, 십자가의 영,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박해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듯 그 말씀이 영적으로 나에게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질그릇이 담아야 되는 것이 결국 이런 것들을 담는 거예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영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에노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보배를 담고 있기에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자들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해요. 로마서 14장 6절 이후에 먹던 마시던 응? 살던 죽던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났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육체로 사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자, 여기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원의 용사 아시죠? 300용사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 이제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자고요. 신약에서는 여호와란 말이 절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란 말도 쓰는 게 아니야. 사실.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해야 맞는 거예요. 저 이슬람 모스크에 가면요.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이겠네? 알라도 우리 하나님이겠네?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항상 할 때 그래요. 여호와도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신약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약한 존재야. 그렇죠? 그때 숨어서 몰래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하는 걸 갖다가 뭐를 이렇게 짜고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농사를 지면 주위에 있는 강대국이 와서 농사 다 지어놓으면 와서 훌딱 가져가. 그리고 적당히 남겨놔. 살려놔. 그리고 다시 또 가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또 농사 잘 짓고 나면 또 와서 훌딱 가져가. 그러니까 모르게 몰래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런 소심한 자였는데 딱 오자마자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적군들을 네가 나가서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000명을 뭐 이렇게 나중에 300명으로 줄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거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야. 주님이 필요한, 왜냐하면 잘못하면 인간들이 인원이 좀 비슷해. 10만 명 대 3만 명 그러면 3대 1이잖아. 웬만큼 알면 내가 좀 했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인원으로 10만 대 300명을 해야 나중에 다른 말을 못하지. 주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하게 300명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요. 근데 어떻게 나가요? 다 알려주셔. 자, 나눠. 네가 2표로 나가고 3표로 나가고 원래 몰래 잠복하고 있다가 나무 위에 있다가 내가 일시에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해요? 항아리 안에 뭘 넣어요? 횃불을 넣는 거예요. 항아리 안에 횃불 넣었다가 일시에 소리를 지르면 항아리를 깨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횃불로 탁 나가면 그러니까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 싸울 필요도 없어. 지들끼리 눈 찔르고 코 찔르고 막 귀 찔르고 그러다가 탁 그 전쟁 이겨버려.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깨어진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깨야 돼. 깬다는 건 뭐예요? 아까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죽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횃불이, 그 빛의 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부셔져 빛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결국 그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나타나는 역할을 통해서 오늘 뭐라 그래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1절이 10절에 주속한 거예요.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그렇잖아요. 보배를 내 질그릇에 담았다면 그 질그릇도 어떻게 해요? 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 뭐예요?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성도들,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전제가 되더라도 너희들을 위해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발함으로 해서 그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면,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12절 얘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 사도들, 저 믿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교회에 아직도 많은 믿지 않고 아직도 두둔바리처럼 이게 교회 나오는데 똥이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교회 난다고 다 믿나요? 성경을 더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여지는 있는 거죠. 계속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오늘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이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 말하노라. 그렇죠?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6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깨어져서 육신을 결국 죽죠. 흙으로 돌아가죠. 맞아요, 틀려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하루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죽음이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우리도 다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다 그래요?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렇죠?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연약해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지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꺾부리팀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그릇이 완전히 깨져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이 바람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롭게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죠? 그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주님, 늘 제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이 강북이 이렇게 눌러도 절대 터지지 않는 것처럼 저는 주님이 계셔서 터지지 않아요. 네? 세상에 억울한 꼴을 당해도 사방에서 그냥 손가락질해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오늘 이게 부셔져 빛되는 삶,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 그렇죠? 늘 깨어지고 부서진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이 강한 분이잖아요. 아니 그 스테인레스 같은 거 놓으면 깨지지도 않지. 대나무 있죠, 대나무. 대나무가 휘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아 잘. 그 이유가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어요. 마디는 뭐냐면 성장을 멈출 때 마디가 생긴다네. 그렇죠? 성장을 멈출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디가 생기는 게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삶을 살면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또 마디가 생겨. 그러니까 대나무는 절대 부러지질 않아. 그걸 그 대나무의 그 마디 모습을 보고 만든 게 드럼통이래요, 드럼통. 처음엔 드럼통을 그냥 하나로 만들었더니 충격받으니까 찌그러지더라는 거야. 중간에 이만한 거 중간에 이렇게 또 발을 하나씩 놓죠, 이렇게. 그러니까 튼튼해서 찌그러지지가 않는 거야. 그 마디, 성장을 멈출 때.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가야 되는데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민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할 때 그때 든든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 쌓여야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렇죠? 얼굴에 비춰진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탄탄대로지 이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역설적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또 내 안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늘 있어야 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맡긴 삶, 믿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대는 거예요. 그분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